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6문 시편입니다. 제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지난 설 명절 주간에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히 지내게 하시옵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 함께 경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고 저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아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함에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은
허물과 죄악이 많았음을 자복하옵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각종 유혹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족과 친척 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체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매우 힘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분 하에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교우님들께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승동의 모든 교우님들의 기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교회의 권위는 땅 위에 떨어져서 우리 믿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그릇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지음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올해 교회 표로 삼아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온 정성을 다하여 세월을 아끼며 주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충성되어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이시오니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정치가 하루속히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당파 싸움에만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주님의 나라 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 자들의 사고를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이며 꿈나무인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마음껏 공부하고 온갖 기량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에게 선한 꼴을 먹이시면서 온 교회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최영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감동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계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소명을 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파견되어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해외의 개척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어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교사로, 안내로, 주차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가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갖 병마에 고통받는 우리 승동의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문이나 출장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각 기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세워진 주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한 특송을 부르시는 신윤정 집사님에게 드리는 이 찬미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그 교회에 또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그 요청을 하게 됐을 때는 뭐 단순한 의미에서의 항상 기뻐하라 또 뭐 그런 이제 의미라기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진 대상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건강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던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한번 바울로부터 이 서신을 받게 되면서 근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2장에 들어오면 복음에 관해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그들로 떠올리게 하면서 마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자세와 또 확신과 또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의미 있게 전파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작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만 복음을 전했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9절부터의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전할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의미 있게 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라라고 접근해왔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라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소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썼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그게 종이 한 장 전해주는 거니까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전해지는 종이들이 대부분은 길바닥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혹 또 그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뭐 험한 소리를 하거나 혹은 또 마음이 상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통해 갖고 전도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도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또 여전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자기 시간을 내놓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정하고 그게 내 직장 동료이건 가족이건 이웃이건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이제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긴 시간들을 통해 갖고 복음을 전해 보면 이것은 또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사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어렵죠.
거절당하고 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이것들이 시기가 길어지고 반복적으로 거절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수고로움과 애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웃들에게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쌓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 간증을 하셨던 어떤 성도님 경우에는 그 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뭐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음식을 해다가 갖다 주고 또 뭐 집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빠가지고 애를 잠깐 맡길 데가 없으면 애도 맡아주거나 아니면 그 집에 가서 돌봐주기도 하면서 그런 지속적인 이제 정성을 들이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참 수고와 애씀,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이 수고를 확신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확신을 기록하고 편지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고하고 애쓴 이유는 뭘까요? 그들도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는 이런 애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우리가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을 것, 안 될 것이 되게 할 때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쓴다라고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야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애씀과 수고로움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동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지,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왔지,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했지, 우리가 지금 그가 당장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그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사랑과 복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설득이 되기 위해서 이 애씀과 수고로움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무엇하지 못하는 겁니까?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감동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감동은 또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머리로 다 이해해서 그것을 아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동의하고 복음을 수용하게 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들에게 친분을 쌓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수고로이 행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또 취했던 태도가 뭐냐 하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그가 이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수고로움의 대가를 취하지를 않고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그렇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사례를 지불해라 라고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1개월, 짧게는 1개월,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랬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3개월 혹은 2년에서 3년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길게 있어봐야 3년 이상을 있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에 헌신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헌신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갖고 그들이
몸소 무언가를 해보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야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이제 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까지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시기들을 가르지 못하고 순회 전도자의 사역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녹을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가 행했던 일이 뭐냐면 수고로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은 복음대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을 바울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고 합니다.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가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복음 전했다고 너희에게 무엇을 딴 것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너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애씀이 복음과 함께 설득력 있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유냐면요, 읽었던 2장 9절 마지막 절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순전하게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감동도 일으키고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취했던 전략적인 두 번째 그런 그 모습이 뭐냐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동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자기가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가끔씩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리고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부흥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기회들을 가질 때요,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또 목사는 목사대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또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풍요로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 복음의 그런 그 확산이 되어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불타는 그런 그 전도자가 그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지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복음을 나누는 자나 다 수고할 때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요, 복음을 잘 전하는 유명한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도 전도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에 이미 사실 이것도 기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고구마로 여기면서 이제 젓가락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젓가락으로 푹 찔러 봅니다. 그가 하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복음의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대상을 정했다고 하면 만나면 무조건 복음으로 인사를 하고 복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고구마가 다 익었나 안 익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소뚜껑 열고 그리고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푹 찔러보면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죠. 그러면 안 들어갔으면 그걸로 찌른다고 더 복음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고구마가 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다시 한번 고구마를 푹 하고 젓가락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구마가 젓가락의 고구마를 관통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구마가 익은 거죠. 사람에게 복음도 똑같이 한 번만에 증거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필요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거절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또 피하기도 하고 나도 두렵기도 하지만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 보면 그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갖고 고구마가 젓가락으로 익어지는 것처럼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이 관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내 부모님의 헌신이 되었건 친구나 이웃의 헌신이 됐건 내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모두 사실은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전도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얼마 있다가 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또 이제 전도하는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의 주요 내용 첫 번째 5가지의 그분이 개발한 전도의 그런 그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전도 대상을 정한 후에 기도하라. 둘째,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마라. 네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5번째, 반드시 등록을 시켜라.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뭐 고구마 전도왕이나 뭐 진돗개 전도왕이나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진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앞에서 말한 이 전도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개인이 복음을 열심을 가지고 전해서 뭐 100명도 전도하고 200명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함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교회마다 도전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이 이 진돗개 전도법과 또 고구마 전도법으로 막 들썩들썩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2분 가운데 한 분이 지금 현재로는 그 교회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의 핵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수백 명을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장로님들과 막 이제 다툼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생기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찢어질 대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350명 되는 그런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한 100명 정도 성도만 이제 그분 중심으로 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선일까요? 그릇 행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다투게 되고 또 무엇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또 누가 더 잘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히 경계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분쟁은 결코 다툼은 혹은 상함은 거룩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간을 막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그런 그 어릴 적에 했던 일탈들의 행함들, 뭐 남녀 그 배구 선수들이 폭행을 하면서 동료 그런 같은 학생이었던 친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또 심부름 안 하려고 하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고 이게 참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막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욕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막 이제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유명하게 된 배구 선수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대표도 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활동과 또 그 사람들이 자기 SNS에다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그 피해를 당했던 어릴 적에 친구였고 학생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화가 견딜 수가 없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고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잘못됐고 내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상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 한 번 한 일이 없다. 그 부모나 그 가해자들이나 다 사과 한 번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 자리에 최봉권까지 올라가서 그 올라간 위치가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추락해야 되는 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언가 잘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의 소양, 인격,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그 교회는 슈퍼스타 같은 어떤 분이 등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되어진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분 때문에 다시금 교회가 아파지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들어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누구의 편에서 보았을 때 유익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아름다워야 하고 교회는 항상 옳고 거룩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또 다른 복음의 대상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져야 복음이 되게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기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았을 때 바울이 그때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대함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라고 안 하고 유모라고 했죠. 그리고 유모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유모가 돌보는 아기는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모는 취하여야 하는 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순하여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자식들을 대하지만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유순하게 자기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섬겼고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처럼 엄마처럼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는 내 말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어떤 때는 자기를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유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모라고 표현하고 엄마로서의 자녀를 돌보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게 될 때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는 대상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는 동안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하면 유모처럼 유순하게 엄마처럼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하듯 하는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무엇하노니? 경계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섬기고 키워내는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는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때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낙심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비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위로하고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뭐 했다는 겁니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이 침투하고 그리고 복음을 회파하고 믿음을 없이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은 또한 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도 그런 거죠. 경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켜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경제적인 그런 그 지킴이 되었건 혹은 외부의 도적이나 무엇이 침범해와도 아비가 아비됨으로 가정을 지켜내는 것처럼 교회의 아비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너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섬겼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이제 한 지체가 저와의 그런 그 대화 이야기 가운데서 그 친구가 저를 참 너무 좋아해주고 그리고 또 존중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왜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여야 하고 영적인 믿음의 선배여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목자 되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은 제게 전도사 때나 뭐 부교육자 때나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동일한 부담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제게 익숙하지를 않았었거든요. 바울에게나 쓸 수 있는 정도의 단어지 이걸 감히 내가 영적인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담이 저를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부담감 있게 그들 가운데 세우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제가 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승동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와서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이 가운데 계시는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뭐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의 선배이시고 인격도 저보다 제가 봐서는 훨씬 더 성숙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성도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제게 사실 굉장한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영적인 아비구나. 아비여야지.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버지니까 저를 존중하세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책임자로서 맡은 자로서의 저의 가지는 역할은 주님이 제게 아비로서의 교회를 지키고 경계하고 섬기게 하는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떠올리는 기회가 되어진 거죠. 저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 때도 부목사 때도 설교 한 번 준비하고 아이들을 신방할 때도 대충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교회를 돌아오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는 길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그리고 한 번 설교할 때도 할 수 있는 한 이게 마지막 설교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부서를 섬길 때 저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야죠. 혹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대충 일을 하고 대충 신방하고 신방도 하지 않고 대충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그 교육자가 있다면 제가 단언코 정말 혼쭐을 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잔소리하고 이렇게 만나지 못할 때는 전화로라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을 세워가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담임 목사만 열심히 하고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부교육자만큼만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는 성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신방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영혼이 나를 만나는 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데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신방이 가지는 유익함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 못 드려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겁니다. 현대 성도들은 신방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게 음식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가서 신방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성숙한 성도님들일수록 목사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 신방을. 1년에 한 번, 두 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전해야 되니까 이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언제 복음이 잘 전파될까요? 아름다울 때입니다. 언제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목사는, 교육자는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는 그런 교육자를 향해서 신뢰함과 존중함을 표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내는 구조가 되고, 그런 성도님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다른 복음의 대상들을 섬겨내고 세워내는 작업을 하면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아름답죠. 교회가 아름다워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동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승동교회는 이전의 아름다움의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워지셔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제가 언급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그 복음을 전한 전도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참 안타깝죠.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깨지고 나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갔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쉬울까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양보하고 속상해도 좀 참고, 철이 없어서 그렇거니 생각하고, 철들면 신앙이 더 자라면 자라겠거니 생각하면서 성도님이 성도님을 바라봐주고, 우리 교육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기대함으로 바라봐 주시면 그렇게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보다도, 아니 세계의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리고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거라고요? 합당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한 거룩을 어깨에다가 견장으로 붙이고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고 선하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가받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보로도 우리에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비된 심정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돌보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와 교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에서나 영적으로 쫄보면 안 된다. 영적으로 아비여야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하고, 누가 나를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 마음에 이 마음을 새기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됨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 그 수고와 애씀이 거룩이 되고 거룩이 수고와 애씀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적으로는 아비 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이 거룩한 책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드리든 그 예배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병실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으로 깨어져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한 승동교회 성도들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 복음 온전히 그렇게 증거하고 살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에게 강건함 허락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 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예물,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과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함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어찌 지나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의 힘겨움과 경제적인 위협과 안보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겨움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처처에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와 십자가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말씀 듣고 일어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빛되고 소금됨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주의 손안에 있는 주의 결정과 주의 백성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문화와 교육과 치안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여 거룩한 역사 드러내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이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또 언젠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수고하심과 애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통일이 되어지겠죠.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현재의 답답함을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준비와 복음을 통해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복음이 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능력이 교회마다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2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당 좌석은 20% 내에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본당 좌석의 20% 내에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육부서 유아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의 경우에도 본당 좌석의 20% 내에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3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본당 좌석의 20% 내에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1층 기도실에 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안내입니다. 별관 주차장은 YMCA 건물의 우리은행 쪽 골목 9 경일 주차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관 주차장과 교회 본당과의 연결 통로는 교육자실 옆에 있는 구 중등부실에 통로가 나져 있습니다. 재개발 공사로 인해 교회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별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건국 빌딩 주차장은 교회와 계약이 해지되어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부터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3주간 주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안국 삼천구역 건미성 집사 모친 되시고 여인중 집사 장모 되시는 고 임미정 성도께서 2월 12일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월 12일 금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원당구역 최윤실 사모 모친 되시고 박원일 집사 외조모 되시는 고 이보배 사모님께서 2월 11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월 15일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장례식장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평화원입니다. 용산구역 이가영 명예권사 부군 되시는 고 김세현 명예집사께서 2월 11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월 15일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4호실입니다. 진행되는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도록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역 박창명 성도의 부친 되시는 박영준 성도께서 2월 9일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1일 목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이 참석하였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십니다. 이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유가족을 보실 때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미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지고 아비된 심정으로 복음 전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결정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